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대강절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따스한 은혜의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넷째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성호를 기뻐하며 찬송하며 예배 드릴 때에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122장을 드린 후에 박일석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22장 참반가운 성도여입니다. 주
우리의 예배 자리에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죄악으로 인해 더러워지고 세상 일에 쉽게 넘어지며 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자녀로 택하사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역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평안한 가운데 진행하셨지만 저희들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으로 눈이 채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우리를 하면서도 같은 일을 반복하는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심을 고백하며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욱 확산됨으로 많은 주님의 자녀들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 위기가 우리의 신앙을 퇴보시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더욱 주님께 기도하며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속히 바이러스를 속을 가셔서 참된 예배자로 바로서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 복음 좀 받게 하시고 불쌍한 영혼들을 인도하여 구원에 이르는 사명감을 갖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혼간에 강건케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다하사 말씀을 선포하실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보혈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 나라 임금주의를 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궤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어두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모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유대인 역사학자가 쓴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파리가 도자기 가습기를 부수는 방법. 여러분, 그 자그마한 파리가 어떻게 도자기 가게를 부술 수가 있겠습니까? 파리가 근처에 있는 황소 귀 속에 들어가서 그 귀 속에서 웅웅거리면 황소가 정신없이 날뛰면서 도자기 가게를 부수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는 작은 파리와 같아요. 그런데 이 작은 파리가 지구촌이라는 도자기 가게를 아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깨뜨려지고 흐트러진 도자기 가게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올해 성탄절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런 날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복음의 시작이고 기독교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키는 절기 중에 가장 최대의 절기는 역시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성탄절이에요. 이 절기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해야 할까? 여러분, 올해는 정상적으로 모이지 못하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3단계가 되면 아예 이 예배 자체도 못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신앙생활은 외형적인 것은 드러나는 것이고 오히려 내면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모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름대로 성탄을 준비하면서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많은 유익도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 왜냐하면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인용이 되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 세례 요한의 활동을 바로 이 말씀으로 적용을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귀한 손님이 우리 가정에 방문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까?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겠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집을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손님이 귀하면 귀할수록 신경이 많이 쓰이고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교제하던 예비 부부가 이 교제가 깨어지면서 파혼을 하게 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신랑 될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려고 처갓집 될 그 집을 이렇게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방문해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뭘 놀랐냐면 화장실에 가보니까 목욕탕 이름이 박힌 수건이 화장실에 너무 많이 켜져 있어요. 목욕탕에서 오면서 수건 다 들고 밥 먹으려고 식탁에 앉았는데 중국집 이름이 써진 그릇에다가 밥을 담아줘. 그래서 마음으로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헤어지게 되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런 건 좀 숨겨놔야 됩니다. 3절을 보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원뜻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준 예언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좀 지나면 남쪽 유다 이스라엘도 멸망을 하게 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갈 텐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포로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돌아오심으로 그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신약 성경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적용되면서 이 말씀은 어떻게 바뀌게 되었느냐?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탄절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더 이상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이해하고 영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기리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내 자신을 정결하게 가꾸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이 신약 성경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이 그가 세례 요한이에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면 지금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보이는 이 활동이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이사야 40장 3절을 이루어가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일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거기에 보니까 죄를 자복하고 이게 나를 씻는 거예요. 세례를 받더니 세례가 죄를 씻는 징표입니다. 뒤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나를 방문한 다양한 여러 종류의 손님들이 있지만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손님 중에 손님은 나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보다 더 귀한 손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기리는 성탄절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여서 내가 준비한 준비는 뭐냐? 나를 씻는 거예요. 씻어내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우리는 다 같이 모이지 못하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성탄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메시지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실천하고자 하다면 가정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충분히 우리는 실천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데는 맞이할 준비가 필요했구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씻고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세구나.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성탄절을, 주님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황소를 드리지는 않지만 나의 허물과 부족함과 또 원한 부분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성경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씻어진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가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드리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찬을 준비하는 마음은 우리 자신을 씻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심령을 옥토로 가꾸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어두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기에 보면은 파여진 골짜기는 메워서 북돋아주고 또 높아진 언덕과 산은 깎아져서 평탄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높은 것은 낮추고 낮춘 곳은 북돋아서 심령을 옥토로 만들 때 이게 영적인 성탄을 맞이하는 것이고 영적인 대청소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부지간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부지간해라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부지간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이 세상에 뿌려진 그런 악하고 독한 사상들, 더러운 요소들이 내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게 얼마나 나의 정신과 심령을 황폐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심령이 강팍해져 있을 수가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하는 마음을 품게 되고, 세상을 조롱하게 되고, 사람들을 멸시하게 되는, 그렇게 어느 날 보면은 이 심령이 망가져 있을 수 있어요. 뉴스에 보니까 일본의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표가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일본은 여러분들이 글자가 뭘지 모르는데 한자 밑에 써졌는데, 일본은 이미 백신 접종 스케줄이 나왔어요. 2월 달에 의료 종사자들이 먼저 이 백신이, 화이자 백신이 들어오는 대로 의료 종사자가 1순위로 맞고,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노약자분들이 접종을 하고,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질병이 있는 그런 사람들, 기저 환자들을 접종을 하고, 이제 건강한 사람 순으로 이렇게 접종을 한다. 이게 지금 지난주에 발표가 된 내용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영국에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라는 백신만 계약이 된 상태인데, 이게 제일 저렴한 거예요. 저렴한 게 좋은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제 좀 나쁘게 말하면 제일 싸구려 백신을 지금 계약을 했고, 그 영국에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 자체가 중국 자본으로 세워진 회사예요. 그러니까 돌고 돌아서 중국 백신을 결국 우리가 사오는데,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임상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미국에서 승인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보니까 내년 연말까지도 우리나라는 다른 백신을 이렇게 들여오지 못하면은 주사를 통과 안 되면 못 맞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임상시험이 안 된 것, 검증이 안 된 백신을 우리나라에 급하게 이제 들어와서 주사를 맞게 될 때, 지금 젊은 사람들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연세가 많은 노약자분들부터 먼저 주사를 맞게 해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들으면 이거 젊은 사람들이 양보해서 노약자분들을 먼저 맞게 하는구나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검증이 안 된 백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르신들부터 먼저 맞게 해서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 우리들이 그 다음에 맞고, 그거 맞고 부작용이라든가 사망사고가 나면은 우리는 안 맞아야 돼. 지금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이런 패론적인 말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동조를 하고 환호를 하는지 모른다.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흐름은 이런 흐름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고, 얼마나 그 안에 분노가 차 있고, 그 멸시와 조롱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런데 서서히 젖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원리를 뭐라고 말씀했느냐? 심령이 옥토와 같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마음밭을 만들어야 된다. 심령을 옥토와 같이 만들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게 되고, 싹을 틔우게 되고, 꽃을 피우게 되고,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돌아보면 정말 문득 황폐해진 내 마음과 정신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이 마음의 자리와 보좌가 높아져서 산봉우리처럼 높게 높아져 있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골짜기처럼 깊이 패여져 어두운 그림자가 들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감지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성탄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놀라운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게 참 위치가 묘하잖아요. 그죠? 12월 25일 마지막 한 해가 결말되는 그 일주일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연말에 흥청망청하는 그 분위기 속으로 성탄이 묻어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 안경을 쓰고 보면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때 묵은 마음과 황폐한 심령으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성탄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씻고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열어가는 또 그런 하나님의 배려와 안배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령 대청소는 어디든지 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할 수도 있고, 누워서 할 수도 있고, 서서 할 수도 있고, 걸어 다니면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바라볼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1년 내내 이제 교계 지도자들, 원로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계속 이 사건과 환경, 그 다음에 코로나가 끝난 후에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대답들이 계속 이제 신문에 나오는데, 제가 그 홍정길 목사님이 대담한, 저 원로 목사님이 남서울 분회교회 홍정길 목사님이고, 그 맞은편에 앉아 계신 분이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이에요. 두 분이 이제 앉아서 대담을 한 내용인데, 거기에 이제 제가 대담을 듣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홍정길 목사님의 대담인데, 시골에서 태어나서 아마 전남, 신안 그쪽이 고향일 거예요. 거기서 태어나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셨는데, 이 서울에 이제 올라와서 있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서울이 9월달에 수복될 때까지 3개월 동안 인민군 공산이 서울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 인민군들이 들어와서 통치하고 지배한다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럽겠냐는 거예요. 3달 동안 인민군의 통치를 받았고, 그 이후에 4.19 혁명이 일어났고, 또 5.16 군사정변까지 겪었는데,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겪을 때 정말 죽는 줄 알았고, 큰일이 난 줄 알았고, 더 망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또 시간은 지나가고 역사는 흘러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환경도 곧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란이 깊은 곳에 주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결론을 맺습니다. 5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일이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고난의 현장에 은혜가 더 큽니다. 환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올해 참 특별하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보내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준비할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회개하며 쉬고, 또 내 심령을 잘 붙돋아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만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성탄절을 준비하며 맞이하며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21장입니다. 우리 구주 나신날 한 장 드릴게요. 찬송가 121장입니다.
너무나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주님의 심령,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도 우리보다 더 무겁고 아플 줄 믿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수많은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귀로 들리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서 성탄과 연말을 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에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사역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감절 이제 마지막 주간이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빵이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가정에 가셔서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3번을 보시면 성탄절 감사 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인원이 제한이 있어서 한 번에 드릴 수가 없어요. 여전히 1부, 2부로 이렇게 나누어서 2번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여러분 주보에 성탄 감사 헌금 봉투가 있었을 텐데 1년에 한 2-3번 정도 드리는 절기 헌금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하여 드리시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성탄 감사 헌금을 온라인 계좌로 그렇게 드리면 되겠습니다. 8번을 보시면 동절기 에너지 관리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부속실을 사용하시면 난방기를 잘 꺼주시고 화장실의 히터는 온도를 잘 맞춰 놓으니까 온도는 조절 안 해도 되고 문을 잘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본당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예배 드리면서 늘 신경이 쓰이는데 바람이 섞이면은 또 항상 우리 가운데 혹시 확진된 어떤 교회에 확진자가 3사람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마스크를 잘 쓰니까 한 사람도 감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누군가 우리 중에 확진자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온풍기 바람이 이렇게 하면 또 그게 좀 신경이 늘 쓰여서 지난 주간에 이제 중고로 좋은 통풍기를 한 대를 더 사서 일단 저기다 이제 설치를 하면 어쨌든 여러분 이 보온을 잘해서 2부에는 저 바람을 안 들어도 이렇게 예배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따뜻하게 잘 보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에너지 관리를 해주시고 오늘 간식은 우리 백원기 김성자 원사님 가정에서 결혼기념일 감사하여 빵을 찬주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하고 다른 사역을 여러분 주고 참조해 주시고 마스크 잘 쓰시고 혹시 저기 들어오실 때 그 발열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담당자가 없으면 내가 이렇게 체크해서 온도 확인하시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한 장 축복하고 헌금기도 축복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소중한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서 한 생애를 해로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결혼기념을 감사하여 이렇게 또 간식을 찬조해서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늘 가정의 평안과 건강과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소중한 예물을 구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온라인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사람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획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운 역사하심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우리의 마음에 넘치기를 원하며 무엇보다도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가정과 자손 만대에 이룰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예수교 동의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2020년 성탄절을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갖고 다시 한번 그 안에 주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보내요.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교회의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